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 단어로 할 텐데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 길죠?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뒤 4명 이상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6년 만에 이렇게 돌아오니까 뭐 고향 같은 곳이니까 너무 편하고 익숙한 것도 있는데 또 낯선 것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도 제가 미리 나와 있어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네, 아마 처음 오신 분이 계셨다면 왜 설교자가 안 나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낯선 것은 또 때로는 좋습니다. 네, 익숙한 것이 편하고 좋긴 하지만 또 낯선 것은 또 새로움이 있고 또 새로운 역사가 있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때로는 익숙한 말씀으로 또 때로는 낯선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믿음의 마음 또 믿음의 여유가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성령이 강림한 그 날을 이제 기리는 그런 날인데요. 이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 절기에 성령이 강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그런 곡식 추수의 절기와 그 다음에 성령의 강림, 즉 구원의 그런 새로운 역사, 이것이 같이 연결된 그런 사건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도 알아야 되겠고 또 성령 강림의 의미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한 그런 주제의 그런 내용을 제가 전하려고 하는데요. 매번 설교할 때 제 아내한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론을 길게 하지 말라 하거든요. 서론이 길면은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집중력이 떨어져요. 서론이 짧아야지, 강렬해야지 딱 듣고서 설교 들어야 되겠구나 집중하는데 이 서론이 길어지면은 듣다가 지쳐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하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듣는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습관인 것 같아요. 잘 안 바뀌어집니다. 오늘도 설교문을 5장을 써왔는데 서론이 3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양해의 말씀과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서론이 기니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서 말씀을 최대한 열심히 들어야 됐다. 그런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PPT를 이렇게 준비하려고 그러다가 쉬운 구절은 좀 찾아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꾸 여기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군데 찾아볼 건데요. 쉬운 구절만.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먼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창조의 셋째 날의 그런 말씀이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계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절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이제 계절이라고 하는데 다른 의미로는 이 절기. 우리는 이제 절기하면은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명절이 돼. 명절. 네.
근데 이제 명절하고도 조금 다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의 그런 단어를 이제 매치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하나님께서는 셋째 날 창조하시면서 이미 계절, 절기들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곡식 추수하는 그런 어떤 농경사회의 그런 문화를 이제 반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절기에 맞추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도 살펴볼 텐데요. 제가 명확하게 짚지 않더라도 듣다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는 그때 이미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섭리를 다 가지고서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것을 절기를 통해서 체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뭐 매해 절기가 돌아오니까 뭐 그냥 익숙하게 너무나 하찮게 그렇게 지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구원의 계획이 담겨 있고 그 계획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가 참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다고는 생각할 때 정말 은혜하는 것이 없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신묘막측하다. 정말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구나. 하나님 대단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절기를 이미 창조의 때부터 계획하셨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순절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오순절. 근데 이 오순절을 알기 위해서는 절기라고 하는 것 시작부터 조금 얘기를 해야 돼요. 벌써부터 이제 지루해지기 시작합니다. 절기의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나옵니다. 바로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일반적으로 절기라고 하는 것은 곡식 추수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라고 하는 그런 절기는 곡식 추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신앙적인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기에 보면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죠.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이제 절기의 시작입니다. 이제 6월절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무교절의 절기,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빵을 먹으면서 이제 애국을 탈출합니다. 근데 그 6월절을 이제 기념하면서 그것이 어떻게 곡식 추수와 연결되냐면요. 6월절이 시작돼서 그 다음에 연결되는 그 절기가 뭐냐면 아무도 모르시죠? 그 다음에 6월절 다음에 절기. 그럴 줄 알고 제가 다 연구해 왔습니다.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첫 곡식을 보릿단을 거두면서 초실절이 시작되는데, 근데 그 초실절은 초실절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일주일간의 무교병을 먹는 그런 절기, 그러니까 6월절의 절기를 6일을 지나고 이제 안식일부터 그 6월절을 지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셨습니까? 안식구 첫날. 그러면 6월절 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초실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첫 열매 예수님, 그 첫 열매와 구원, 부활,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 의미와 또 곡식 추수, 이게 묘하게 그렇게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무교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실절이 됐습니다. 이 초실절이 되면은 이 첫날부터 보릿단을 거두어서 성전에다 이제 바칩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히브리어로는 오메르라고 한답니다. 저도 뭐 히브리 사람이 아니니까
따라해 볼까요? 오메르. 예, 정확한 발음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글식으로 오메르라고 하는데요. 그럼 초실절 첫날은 오메르 1, 그 다음에 이튿날은 오메르 2. 그래가지고 77이 49까지 해서 49일까지 들여지면 그 49일째가 무슨 날일까요? 77절. 네, 77이 49니까 너무 쉽죠? 네, 77절이 되고요. 그럼 그 다음날 50일째가 뭘까요? 오순절 맞습니다. 우리 한문을 사랑하고 한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부천 생명의 교회 교인들은 오순절이 뭔지 다 아시죠? 다섯 오자에다가 네, 그 다음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게 들어가서 오순절 50일. 예, 그래서 오순절이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제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면서 성령이 강림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의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은 곡식을 거두는 그런 그 절기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아주 귀한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시작해서 50일째가 될 때 이제 밀 수확을 완전히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그런 제사가 있는, 그러니까 이 추수의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초실절에 이제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땅에 40일을 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후에,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몇 날에 이르지 못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니까 갈릴리를 떠나지 말라. 물론 거기는 성령 받는다는 얘기는 없지만 갈릴리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며칠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습니까? 열흘 동안 이제 기도한 거죠. 그러니까 40일 더하기 10하면 50일. 그래가지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겁니다. 딱딱 시간표가 딱딱 맞죠. 네. 이 오순절에 이제 성령이 임하였는데, 이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뭐 그렇게 얘기한다면 성령께서 뭐 그전에는 안 계시다가 그때만 오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미 창세기부터 태초부터 또 그 이전부터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이 그때만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열흘 있다가 오순절 날 그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분명히 우리에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오순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언약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구원의 사역이 마침을 찍고 완성하며 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받고 이후에 이제 성령의 역사들, 복음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미 복음이 전파되었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노임을 받고 놀라운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의 시작이었는데, 그러나 그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50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받음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 성령 받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제 새로운 그런 사역의 시작, 새로운 성령의 시대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서론을 이제 3장을 준비했다고 돼 있는데요.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벌써 반응들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 생략을 많이 하고, 자,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새 언약의 시작이다. 그럼 첫 언약은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 시대에. 출애굽기에 보면은 첫 언약이 언제 시작되냐면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심으로 언약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서 이제 모세를 애굽에 보내고 그곳에서 바로와 막 대결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애굽을 탈출하고 광야로 나옵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온 후에 2달 만에 어디에 이르게 되냐면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던 신의 광야, 신의 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받습니까?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첫 만남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시작이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또 그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50일여가 지나서 오순절이 될 때에 그때 출애굽 당시에는 10계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새롭게 받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면서 또 다시 시작됩니다. 신약시대에는 또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이제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새 언약을 받고 성령과 함께 그 새 언약의 시대를 열어간다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3장에 걸친 그 서론을 이제 급하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자,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새 언약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 새 언약의 시작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체험적으로 실천적으로 이것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무엇을 통하여서 새 언약의 그런 역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아멘. 이 아사왕이라고 하는 왕은 유다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이제 최초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왕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가 한 일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상을 타파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는데 그런데 이제 복을 받은 이후에 계속 좋은 일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바로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끌고 이제 이스라엘로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100만 대군을 앞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모든 대군을 물리치게 하고 이제 승리한 이후에 오늘 역대하 15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그 승리를 경험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때는 어느 때인가 하면 이제 셋째 달이라고 되어 있죠. 셋째 달.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는 시반월이라고 하는 그런 달입니다. 근데 이 유대 달력으로 셋째 달에 무슨 절기가 있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오순절이죠. 네. 지금 오직 오순절만 얘기할 겁니다. 네. 이 셋째 달 그리고 시반월 그리고 오순절이 다 겹쳐 있는 겁니다.
아사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타파한 이들에게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이루어진 것이고 아사 왕은 그 승리를 맛본 후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이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순절에는 이렇게 새로운 언약의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때로는 별 생각 없이 매주 돌아오는 주일로 여러분들이 오늘 오셨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의 계약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계약을 맺고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던 그런 남유다, 특별히 아사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자라고 그렇게 모든 백성에게 호소하였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두 가지를 떠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영어 성경을 보니까 기도라고 나오진 않지만 이 찾는다라고 하는 의미에는 기도의 의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이 말씀 앞에는 저도 부끄러운데 정말 진정한 의미는 이런 겁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야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끼고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다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 있던 교회에 한 350명 정도 모이는데요. 제가 이제 선교 파트를 했으니까 대부분의 성도를 알고 형편을 대충은 아는데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살펴보면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에는 많으면 100명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일날 2부 1부 합쳐서 350명이 나오니까 그 수가 이제 중복이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250명은 수요일 금요일은 잘 안 나오시고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주일날만 나오시는 분들의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이 속회를 잘 안 드리세요. 그분들은 다는 아닙니다. 그 중에 속회 안 주일날만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 속회 안 드리신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신방을 닫기를 원치 않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속회도 안 드리고 신방도 안 받고 단지 주일날만 한 번 나오는데 저들은 신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근데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못했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해야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도 다하지 않고 목숨도 다하지 않고 아주 지극히 작은 것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내가 드려지는 것이 없는 정말 내 삶의 일부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을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저의 신앙도 생각하면서 그런 의문과 생각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여호와를 찾아야 된다. 그런데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성령 강림절을 온전히 맞이하고 또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돼서 새롭게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절기를 잘 지키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 절기를 이야기할 때 앞에 이 무슨 단어가 붙습니다. 뭐가 붙냐면 하나님, 즉 여호와. 그러니까 절기는 무슨 절기냐면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도 절기를 잘 지키셨어요. 그래서 유월절의 첫 그런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그 유월절 절기를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그 여정에서 어디를 거치시게 되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북쪽의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지역 그쪽으로 가려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요단 동편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조금 길이 멀지만 사마리아를 우회해가지고 북쪽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좋은 분들이 혹시 있을까봐. 네. 그렇게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굳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성으로 지나갑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가지 않습니다. 멀더라도 돌아갑니다. 예수님도 사시는 동안은 철저하게 유대 전통을 지키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을 굳이 지나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습관대로 문화대로 사마리아를 지나서 요단 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들어가셨습니다. 왜 들어가셨냐면 그곳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고 수가성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는데 바로 그것도 꼭 맞는 것은 아니지만 오순절, 이 오순절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을 보면은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을 다 지키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돌아가실 때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본문이 4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4장 35절에 이 추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유대 전통으로는 오순절과 관련된 그런 내용 표현입니다. 오순절의 시기가 이제 밭의 곡식들이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서 이제 마무리를 짓는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 시기가 바로 오순절의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다고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절을 맞는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또한 복음을 우리에게 삶으로 나타내고 또 체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지나서 빨리 갈릴리로 가셔서 그곳에서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실 수 있음에도 굳이 힘들게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틀을 유하면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역에는 희생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도 한 생명을 살리는데 또 한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빠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김영일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동생이기도 한데 별 생각 없었는데 네, 어머니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때마침 이제 성령 강림절의 말씀을 이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남자들은 사실 감으로만 아는 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이제 직접 아이를 낳으셨으니까 뭐죠 수술을 하셨던지 자연분만을 하셨던지 어쨌든 그 모든 것에는 다 희생이 따르고 그 생명의 수고가 따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 강림절 또 오순절의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하게까지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땅히 행해야 할 일이고 또 그 어떤 희생을 우리가 바쳐서라도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해야 할 일,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세 가지 본문이 있는데요. 세 본문을 다 찾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시간이 자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구약에 보면 이제 그 홍수 사건이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이제 그 홍수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물이 다 마르고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시기가 대충 어느 시기와 맞물리는지 아십니까? 역시 오순절입니다. 네. 정확히 그날이 오순절이다라고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오순절하고 비스무리하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 27일에 물이 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을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몇째 달이 시바놀이라고 그랬죠? 셋째 달이라고 그랬잖아요. 둘째 날 27일이니까 며칠 지나면 셋째 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오순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냐면 무지개 언약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시면서 매일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에 하나님의 정말 기쁨이 되고 사랑이 될 만한 그런 창조의 역사였고 그래서 첫 번째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서 땅을 정복해라. 이 땅은 너희의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언약이 깨어집니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으로 인하여서 이제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의 그런 심판까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실히 다시금 거기서 두 번째 언약을 주시는데 무지개 언약. 이 무지개를 통하여서 다시는 이렇게 홍수로 그렇게 생명을 멸절시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금 첫 번째 창조의 언약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예 가정은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인구가 얼마입니까? 73억입니까? 예, 제가 얼마 전에까지는 숫자를 세다가 포기했어요. 60억까지는 제가 셌는데 그 위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못 셌는데 벌써 73억이 됐군요. 73억. 단지 그 수명에서 시작된 그런 인구가 73억.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숫자가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언약의 결과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어그러졌지만 두 번째 새 언약을 통하여서 땅을 정복하고 새롭게 이 땅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 하나만 생각해도 아우 인간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그래가지고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야 하나님의 창조의 언약의 역사가 이렇게 활발하게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조금 더 나셔도 언약의 역사를 이룰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어떻게 정말 성령의 역사를 이룰 것인가. 바로 새로운 언약을 떠올리고 다시 한번 새롭게 결단하고 각오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언약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 보면은 또한 새 계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부터 33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새 언약으로서의 그 계명들을 살펴볼 때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계명,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의 그 돌판이나 어떤 책이나 이런 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을 우리가 눈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두어서 언제든지 떠올리고 언제든지 간직하고 그 말씀과 함께 율법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계명의 새로운 언약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는 사랑의 계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맺어야 할 계명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맺은 사랑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맺어지는 그런 가족과의 관계, 그 사랑의 관계죠. 또 친구와의 관계도 있고 사회생활에서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가족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 사랑의 관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관계에서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을 귀중히 여기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날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에 정말 성령을 구하고 기도와 또 예배 또 복음을 전파하며 또 우리에게 맺어주신 그런 계명들을 날마다 새롭게 맺어감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성령의 강림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새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을 살아가며 한 달을 살아가며 남은 1년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